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이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쟁에 용감한 군인 40만을 뽑아 싸우러 나갔고 여로보암 역시 정예군인 80만을 뽑아서 맞섰다. 서서 소리쳤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물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때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아멘. 소금 언약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드라마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연진이 어머니는 악역이죠. 연진이 어머니는 그야말로 무속에 빠진 인물인데 그 연진이가 이제 좀 재수 없는 일을 하고 왔다고 연진이 앞에서 소금을 막 뿌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수 없을 때 소금을 뿌립니다. 에이, 재수 없어 하고 소금 촥, 야, 소금 뿌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서 등장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무속신앙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재수 없을 때 소금을 뿌립니다. 야, 재수 없다, 소금 뿌려라. 자,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문화는 왜 동서고금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다 있을까요? 왜 다들 이렇게 재수가 없으면 에이, 재수없어 하고 그런 정화의 의미로 소금을 뿌릴까요? 그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불에 잘 안 녹습니다. 섭씨 800도 이상이 나가야 비로소 소금이 액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소금에 따라서 불꽃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저같이 말썽꾸러기들은 분명히 불타는 불에다가 소금을 던져 봤을 거 아닙니까? 소금을 던져 보니까 어머,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불의 온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소금이란 건 뭔가 특별한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제 그 소금이 액체를 넘어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1400도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이거 도저히 못 끓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 불에 잘 안 탄다는 특성, 그리고 불의 색깔을 바뀐다는 특성, 이 소금의 특성 때문에 아마도 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특별한 물질이기 때문에 정화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이 추측이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먼저 보니까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소금 언약이란 말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배신자끼리는 사이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등 돌리고 나가면은 그만큼 서로 더 싸우는 일이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작은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 뒷방 싸우고 있는데 이 아비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에만 싸우면서 야, 너희들의 전쟁은 지금 정당하지 못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나라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상호 간의 거래입니다.
네가 이걸 해주니 나도 이걸 해준다예요. 자, 네가 이걸 해주면 나도 너에게 이걸 해줄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자, 이 정도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나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거래라는 게 그렇죠. 등가 교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00원어치를 지분해서 10,000원어치를 사야죠. 그렇죠? 10,000원을 내고 100만 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런 심보로는 안 돼요.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자, 그렇게 정당한 가격으로 정당히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셨으니 야, 이 나라가 영원히 너의 가문 거야 라고 했으니 응당 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소금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놓고 금 등장 때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 불려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아비야의 대사입니다. 자, 아비야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의 대상자야.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기에 뭐라고 있다? 우리 예배드리고 있어.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다면 응당 그것을 얻기 위한 행위는 이만큼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의 헌신,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이 영원한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작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얻는 거는 굉장히 큰데 그 얻는 거에 비해서 하는 행동은 너무 적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쫙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야, 그럼 혹시 이 아비야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굉장히 좀 선한 사람이었나?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그런 좋은 왕이었나? 열왕기상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이 아들이 아사 왕입니다.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 주셨다. 자, 저 아비야는 성경의 평가가 선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는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금 언약을 이행해 주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소금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100만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150, 200을 챙겨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10 해니까 10이라는 노력 정도 기울였는데 하나님께서 100, 1000, 만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합리한 계약 관계, 야 너는 이거밖에 안 해, 너는 이만큼 받아가, 야 계약 파기해, 다시 해, 이게 아니라 그 불합리한 계획을 이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소금 언약의 더욱더 중요한 특징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치 음식에 조금의 소금이 들어가니까 짠맛이 확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주십니다. 불합리한 계약 관계인데도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깨질 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뒤돌아 등졌을 때입니다. 내가 나 이 계약 안 해,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빠이빠이, 다시는 보지 맙시다 하고 등 뒤돌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남유다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버리셨냐? 아니에요.
그들이 므낫세 왕 때 완전히 주님을 등을 지고 정말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바치는 온갖 추악한 일을 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래 너희가 이러니 나도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시죠. 자,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어지간해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핵심은 오늘 나의 허물, 오늘 나의 죄, 오늘 나의 부족한 것을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비야라고 하는 왕은 소금 언약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그랬고 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소금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에게선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내가 비록 너의 후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징계는 할 거야.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사울 왕의 가문을 버렸던 것처럼 그런 일은 너의 자손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자, 이 소금 언약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금 언약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즉 심판의 때에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시련의 때에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이것을 먼저 파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심지어 이 소금 언약은 그 뒤에 우리가 나중에 남유다의 왕국 말기,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더욱더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결국 파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약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떠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서를 내십니다. 너 이거 계약해.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말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계약한다. 이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한 번 맺어서 폐기되지 않는 이 소금 언약의 효력이 비단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다가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고작 10밖에 못했지만 괜찮아. 너희가 10밖에 못해도 내가 너희한테 10밖에 주지 않는 게 아니라 100도 주고 1000도 주고 10,000도 줄 거야. 너희가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그들을 반드시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은혜를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옆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약속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셨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들의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반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와서 약속을 갱신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이틀차 간증자로 나왔던 김수연 집사님 이야기를 기억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앞에 두고 전신 화상을 입으셨죠. 그날 제가 이제 화면으로는 잘 못 봤는데 사진이랑 좀 클로즈해서 보니까 얼굴에도 이 화상 이게 되게 많이 남으셨더라고요. 목에도 그렇고. 자, 이분이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그냥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우리도 많이 하는 기도죠. 나 좀 그만 데려가요. 나 좀 그만 데려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야, 너 교만하지 마. 살고 죽는 건 너의 소관이 아니야. 자, 그 응답을 듣고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교만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내려두고 그때부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기도에서 도와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지만 피부가 새로 재생됐을까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간증 중에 그 용인에서 그 고등학교 체육교사 하시는 그 다리 잘린 그 프로골퍼 하시는 그 권사님 이야기, 집사님이시죠? 자, 그분이 다리 잘리고 나서 그런 기도 하셨다잖아요. 주님, 하루에 1cm 아니 1mm만 내 다리가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그분은 그걸 도마뱀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 신체가 손상되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피부가 완전히 재생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법 같은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법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지요. 자, 이런 불같은 그 고통들, 그 괴로운 시간들을 모두 통과하고, 특히 이분이 이제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피부가 찢어지고 붙이고 찢어지고 붙이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셨던데,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화상은 나의 교만을 태우는 불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교만을 태우는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제발 나에게 복 좀 주세요. 주님 나 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간구만 하는 그런 그녀의 삶의 자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생명에서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자,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여 새로운 사명을 받았던 김수연 집사님의 이야기가 마치 소금 언약을 맺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 언약을 이미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의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어요. 망할 것 같아요.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며 승리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자꾸만 누군가를 찾아가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저 통과해서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더 잘난 척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인생의 시련을 똑같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교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도 겪어봤어. 내가 이런 것도 통과해봤어. 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과 같은 시련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몇 번씩 찾아올 겁니다.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녹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버틴긴다. 불의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결국 액체처럼 펄펄 끓다가 기화되어 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 가장 고민하는 게 어차피 안 들으실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직군상, 직업상 주일에만 오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기도하게 만들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건 마치 비유하자면 식탁을 차려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식탁까지입니다. 먹는 건 성도의 몫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먹고 소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식탁만 보고 맛있네, 맛있게 생겼네까지예요. 먹고 소화시켜야 그게 내 삶의 영향이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면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그 기도를 넘에게 맡겨두겠습니까? 물론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만남의 체험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사망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것을 위하여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 나 또한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파기되지 않을 신실한 소금 언약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그 언약의 기도가, 그 삶의 기도의 자리가 나를 반드시 위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약속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파괴되지 않는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어느 분야든 간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1만 시간 기도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지고는 1만 시간 평생에도 못 채웁니다.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만큼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출퇴근하는 길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때 저는 자동차 안에서 금요 추례하시는 권사님도 봤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어떻게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 것이고 그 만남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의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은혜의 고백을 드리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의 삶을 복의 근원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오신 실하신 주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